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모든 이름 위에 에베소서 1장 22절인가요? 22절,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난다. 뛰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뛰어난다. 평평한 데 있는데 노출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평평해 보이는데 어딘가나 턱 이래 튀어나오면은 그것은 뛰어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참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을 적에 다 이래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뛰어난다. 이래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혼자 살 때 그것을 뛰어난다 이래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관장, 관할 이런 것도 나타내는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다 포용하고 전체를 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치를 인류를 대상으로 하든지 천지 만물을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모든 어떤 근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또 만물 위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그 중간에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논리성으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당시에 보면은 당대에 참 교회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요 이거 접근해서 가보면요 절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환경 때문에 표현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나고 와본 적, 역사, 남겨있는 역사와 흔적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교회의 위치에 따라서 2000년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죠. 뒤따라온다. 그걸 우리가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인류사의 역사가 2000년이 뒤따라온다 하는가 하면은 왜 그러느냐. 590년부터 1500년이라고 하는 이 교황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도 자체를 이 바른 교회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정을 지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끌어오는 거지 교황제도로 인해서 교회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위치,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교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잘못되어 온 것이, 이거는 교회 이름을 써서 안 되는 어떤 단체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을 쓴 교회사라고 하는 일컬어진 내용, 그리고 인류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요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교회의 어떤 위치, 만물 위에서 교회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라본 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데,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데, 그 중간 위치에서 만물을 또 인류사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교황에게 이 교회 이름을 쓰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눈길, 할 수 있는 안목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에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비로소 이야기하는 2012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할 때 창세기 2장의 내용에, 창세기 2장 5절인가 7절인가 5절인가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무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비로소 등장이 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사람도 없는데 성경이 나타났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료다. 하나의 어떤 도구다. 하나의 어떤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을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 자체를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이 가능할까?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으므로 국가라고 하는 의식 개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 비로소 국가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말해야 되는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하고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결정하는 내용에서 누가 국가를 결정하느냐라는 거하고는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를 결정하는 주체하고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를 결정하는 주체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주체는요 다르다. 우리가 이걸 구분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일반적이 되고 인류 전체가 인정하는 시대, 그걸 우리가 2012년을 일컬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12년에 이르러서 국가 역사,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인류 전체가 하나의 받아들이는 시기다. 그 시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유엔이 있기 때문에, 유엔의 결성으로부터 거의 70년이 지나오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력이 지났으므로 유엔을 통해서 국가 단위가 어느 정도 이게 객관화되어지면서 유엔의 통제를 각 나라 각 국가가 우리도 유엔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를, 국가라는 단위를 우리가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하는 어떤 제도적인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전에는 그럼 누가 했느냐? 교황이 했다. 이래. 교황이 하던 그 일을 교황에게 맡기면은 도무지 이거는 일이 안 되겠다 해서 생기는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흔적을 통해서 교황이 안 되고, 교황은 해서는 도무지 안 되었고, 별도로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국제연합이 유엔이라 일컬어지면서 그것이 70년이 지난 이력 가운데 나타낸 행적,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를 유엔이 결정하는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기구가
이렇다라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관계됐던 나라와 주변 나라들이 다 참석해서 그래 하다 우리가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시키고 나라 단위를 결정하면서 유엔에 가입시키고 그리고 유엔의 제재를 유엔의 제재와 유엔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국가가 지금 현재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요 형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스스로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내오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형성되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 나름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단위적으로 유엔이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은 그 국가가 형성되어질 때 그 속에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 속에서 자기 나라라고 하는 나라라고 형성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들 전체가 그 국가를 우리는 이런 국가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국가다 하는 국민들의 그 국가에 대한 동의, 공감 그거는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국가는 정의는 돼 있는데 국가라고 불려지는 경계선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특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요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럼 못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럼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누가 그걸 뭐 각 나라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 아이디가 어떻는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찾고 싶다. 그 국가 국민들이요 바라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2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황제도조차 이거는 바른 교황이 아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이거는 제거되어야 될 하나의 위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황제도에서 넘겨진 유엔이 형성되어졌다. 유엔이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그것은 하나의 국가를 각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요소는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이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요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 유엔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고 국가라고 하는 체는 반드시 국민이 없으면요 그거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말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범위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을요 유엔이 그대로 수용하고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질이 있대 차질이 여기는 강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은 교회 규칙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교황이라고 하는 1500년 동안의 교황이 바로 국가를 단위를 국가 이전에 국가라는 단위를 말하기 전 이전에 있는 국가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교황이 정의해서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국왕이 바뀌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정세가 확 바뀌는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회가 그 국민들이 소속해 있는 현재 국가라는 단위만 딱 결정해 놓고 있는 그 국민들의 그 내용에서 국가란 유엔이 정해진 국가라는 단위를 수용하냐 마냐 그 공감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건요 이것 또한 교회가 해줘야 될 분명한 어떤 이거는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럴 때는요 교회 외에는 없죠. 이런 교회 위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체성을 요구하든지 안 되간에 그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1500년 동안 나타난 교회가 잘못된 위치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잘못 알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교회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교회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바로 두 번째 내용은 2012년 이 연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집중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국가 단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므로 우리는 이것을요 교회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국가 단위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번째 의무.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임마누엘에 향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요 강조, 그 내용을 전파, 그 내용을 알린다. 이것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교회의 걸음, 그것 자체가요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하고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도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지시는 현재적인 임마누엘에 되어지는 내용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교회가 이걸 전해야 되는 분명한 또 위치가 있는 거죠. 누가 이런 내용을 유엔도 참 유엔이 돼 있어 갖고 그 교회가 그거 해야 돼 하고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이런 내용을 찾느냐?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 위치, 요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유지하고 이게서 교회는 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내가 교회로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 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는 단위 안에 있는 여기서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는 국제연합은 국가의 어떤 연합이 되니까 국가 단위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교회의 연합으로서 개인이 국가 단위 안에 있는 개인의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이 나름대로의 회개라는 단위를 한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는요 참 여기는 아들과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녀의 아들의 그 자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찾아오던 그 발걸음을 우리는 가야 되는, 모든 인류를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인도해야 되는 분명한 위치가 교회에 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보면서 큰 그림으로 역사에서 2500년의 역사에서 인류사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우리는요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적용해야 되는, 교회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데 이 기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걸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심인데,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의 어떤 그 성경을 이루고 있는 주체적인, 어떤 주역적이죠. 주역적인 단위의 국가. 그 국가가 2500년 역사가 없었는데 그것을 인류 가운데 역사를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의 이스라엘에 그 내용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주장하는데 그건 뭐 나쁠 것이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가요 요소를 보면서 다른 또 하나의 현재적인 어떤 국가의 역사를 인류 전체의 모델로서 나타내는데 대한민국을 지금 나타낸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국가라고 하는 단위도 지금 생소하고 아직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야 국가라는 단위를 이야기한다, 유엔이 그랬다, 그거 다 받아들이나? 대한민국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가운데 유엔에서 어찌 보면은 그 철저하게 도움받았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70년 지나고 80년 지나온 중에 2012년에서 10년 지나니까 한 70년 지난 지금에도 유엔이 결정한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단위를요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않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대 못 쓰니. 근데 거기에서 또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국민들이 야 교회가 그래 하니까 교회 건의돼서 우리는 따라가야지 할 만큼 교회가 건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위치에서 말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교회 위치가 있는 거죠. 갈라진 거예요. 지금부터 적어도 1950년에 가는 지금 몇 년, 60년 전만 해도요. 60년, 지금 2019, 70년 전이에요. 50년이 벌써 70년이에요.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적어도 1950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6.25 사변이 나고 난 뒤에는 막 산지사고는 뻗어지고 니나 내나 뭐 교단을 세워가지고 교단이 난리배고 그러다 교단에다가 또 하나 더 이단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도무지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니. 더구나 그 수많은 교회와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더 갈라진,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남쪽, 그리고 또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2019년 현재로 또 지금 현재 4월 현재로 좀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갈라지는 박근혜와 문재인,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념인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면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극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어떤 그 대통령의 위험에 대해서 남한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이 4월 10일이라 하는 이 참,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3월 1일도 의미 있지만은 4월 10일은 그것 대해서요. 엄청나게 어떤 그 확정 짓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 교회가, 이걸 이야기해라 하는 데는요. 지금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하고 관계되잖아요. 사실은 어제 낮에 들은 뉴스는 그냥 우리나라 선박 하나가 6개월 전에 그 유엔 제재, 북한을 돕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북한을 제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유엔의 제재를 당해가지고 부산 항구에서 얼마 떨어진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바다 위에서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못하고. 그게 뭐냐니까 지금 유엔 제재에 지금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하다가 바닥에서 항구에서 이걸 물건을 줘야 되는데 이걸 바다 공해상인가 어디선가 이게 물건을 주고받는 석유 계통이죠. 기름 계통을 주고받다가 이게 유엔 제재에 걸린. 그래서 1년 전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1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다가 6개월 전에 그것을 유엔의 제재를 받아서 지금 바다에 꼼짝 못하고 있다. 그것을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회담이 있다.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일정이 갑자기 잡힌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 잡혔나 하고 의아한 것은 4월 10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문재인이가 보는 그 날짜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달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날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름대로 자기네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다가 국가의 어떤 기준을 건국일의 수준에 맞는 100주년이니까 상해 임시정부 기념일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100주년을 통해서 지금 이 건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6.25 사변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그 앞에 일제시대보다 훨씬 앞서는 3.1운동에 걸맞는, 3.1운동 다음에 4.11이니까 그걸 기획을 해왔던, 오랫동안 기획해서 그 준비 다 했던데 바로 그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출한 겁니다. 호출. 바로 그 환적되어진 배 때문에, 환적했던 유엔 제재를 받는 그 배 때문에 트럼프가 오라 이거지. 갑자기 되어진 일정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미가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 만나자 한 거예요. 만나자. 호출이 호출.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1950년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풍전등화 사라질 만한 그런 나라에서 6.25 사변을 나름대로 이끌어왔던, 승리를 이끌어왔던 그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사에 4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대통령이 불려가는, 미국에 불려가는 이런 기념, 이런 어떤 날이 되어지는 것이 4월 10일이라. 그럼 국가에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보통 사건이 아니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국민들이 이 시각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국가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